성도님들도 이렇게 건강에 유의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받을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예수님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안겨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의 구원의 자리를 옳다 여기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들의 일을 옳게 여기지 않는 자들, 그들의 상태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11장 5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 그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일과 또 귀머거리 된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는 일,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좀 이상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처한 그런 문제들을 내어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흔히 말하면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일들에
언제나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너무나도 우리는 스쳐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그 고을들에 있었던 무리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칭찬이 아닌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실족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각자의 천국과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이 실천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들, 그리고 자신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메시아,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너무나도 상이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믿음 없음의 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들이 신앙하고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실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았던 그러한 육체의 모든 질병의 문제는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한 질병에 걸린 자가 더 큰 죄가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의 착각들, 그런 것이 얼마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결과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셨던, 권능을 나타내셨던 그런 모든 일들의 핵심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그런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음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의 자리에 있는 존재인지가 확인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후에 직전과 직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뜯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한 자가 진리를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못 걷는 자가 걷는 것은 진리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던 자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전적으로 부정한 것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부정함을 담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 듣는 자가 듣는 것은 진리를 듣지 못하던 자가 진리를 듣는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모든 일들은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 사건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됨과 그들의 실상이 드러날 때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실상들이 드러나져야만 예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그러한 마을들입니다. 두루와 시돈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방인들인 것이죠.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해안 주변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성경에 고라신에서 행한 이적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고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곳이 바로 벳세다에 있었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활동하셨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루와 시돈, 소돔 땅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두루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 지중해안의 항구로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들은 당시에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루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사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강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부유함으로 자고하며 교만하였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자취를 없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로와 시돈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과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하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교만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언제든지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심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착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심판과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믿음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는 교만은 이런 것이죠. 다른 어떤 누구보다
좀 잘난 체하는 일들, 겸손을 떨어야 되는데 겸손 떨지 않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을 겸손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간혹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교회에 수많은 직업과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배를 합니다.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분도 있고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도 있고, 그래도 좀 유명하고 큰 교회는 그렇게 사회에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장로가 된 이도 있고 교회 중직을 맡아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모르겠다.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게 겸손일까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발을 정리한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겸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던 그 종의 모습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로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큰 기업의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티를 내지 않는 것을 겸손함으로 여겨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교만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래도 대기업 회장이 지금 안수집사로 있는데 조그만 중소기업의 사장이 장로로 있으면서 교회 내에서 잘난 체를 하고 온갖 일들에 앞장서서 나대고 있다라면 참 겸손하지 못하다, 교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에 대하여, 교만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예외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그러한 권능을 행하셨다라면 그들이 회개하였을까요? 그들 역시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악함, 유대인들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존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할 놈들은 그 두로와 시돈, 그 이방인들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들을 그러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그 믿음의 자리, 자신들의 믿음의 그 일들을 믿음이 아닌 것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비난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없애고자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교만한 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를 꿈꾸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가 보여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나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는 교만한 자다. 그리고 나에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은 없을까? 다시 사람들의 예대로 겸손과 교만의 일들을 찾아보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바로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맞서는 행위를 두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가버나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이 교만인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땅 역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토록 소돔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땅이었어요.
풍요로움과 부요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고라신과 벳세다, 그들보다 심판을 견디기 쉽다는 두로나 시돈, 또 가버나움보다 심판을 견디기 쉽다는 소돔 땅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은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게 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미워하시니까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러한 일들은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또다시 구약의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을 주셨죠.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만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을 잘 듣고 순종해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란 모든 계명 앞에서 얼마나 너희가 교만한 자인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러한 존재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너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없음이 확인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낸 예수, 메시아를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때 유대인들 역시도 그 생각들이 변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저렇게 가버나움, 두로, 시돈 이런 자들과 다른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똑같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이방인들이나 너희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그 구원을 실현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바로 내가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또다시 그렇게 지금 얼마나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러한 나를 볼 수 없으면 예수는 그저 내가 믿는 예수에 불과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낸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놀이에 함께 놀아달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놀이를 위하여, 너희의 즐거움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충만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벗어난 이방의 갈릴리 지역의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미 선언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이든 그들 모두가 어디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래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자들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보게 된 자들은 누구인가?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선전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발견된 자들.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흑암에 빛으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다른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게 그거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그거지라고 말하게 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두로와 시돈 혹은 소돔 고모라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는 자예요. 실상은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죠. 겸손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이고. 그래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저 세상의 악한 자들, 묻지마 살인을 하고 있는 저러한 자들, 아무 죄 없는 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저렇게 악랄한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저러한 불신자들, 그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악함이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달라졌을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나 너희나 똑같이 지금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저 여러분 역시 그렇게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의 자리에 있다면 그 책망을 받을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들을 기대하고 그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할 뿐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져야.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그러한 가능성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베풀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들이 아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는 그러한 교만한 자인 것을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는 아니지요의 자리에 앉아 그렇게 또 다른 자들을 바라보고 불신자들을 바라보고 기독교인이 아닌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하였을 뿐 바로 심판의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 고을에서 행하였던 그런 많은 권능들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자신의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려고 하는 일들만 가득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긍휼하심으로 불러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를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이뤄내신 그 구원의 모든 일들 안에 있음이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어떤 자랑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복된 교회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